시간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지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그냥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때로는 건강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또한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정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랐지만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차지할 권력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한 자리 하겠지 하는 지위를 믿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믿으며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이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동시에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편의 죽음과 한편의 부활하심을 모두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이는, 또 이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짝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2년도 캘리포니아 LA 하면 떠오르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로 LA 폭동 사건입니다. 그때 멕시칸 분들 또 흑인 분들, 뭐 이렇게 인종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멕시칸 분들과 흑인 분들이요, 한국인들의 점포를 다 불사르고 물건들을 거의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한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 또 큰 상심, 또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 교장이 쉬는 시간에 학교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많은 한국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운동장에 있는 나무 밑에 모여서 눈을 감고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하고 곁에 가서 물어보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가게를 불태우고 도둑질해 간 그 흑인 분들과 멕시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을 괴롭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만 하니? 라고 했더니 또 하나이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너무 미워하며 살게 되니까 우리가 더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지역신문에 이 내용이 크게 보도되고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LA 폭동 같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부활 소망이 있으면 바로 정말로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도 용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직 예수만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유교의 공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공림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인도 북부 쿠시나가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이요, 인도 8지역에 나누어져서 오늘까지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바로 실제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부활해서 새로운 영으로 제자들에게 12번이나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만 스톱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진정할 때까지.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용서로, 그 부활의 은혜가 사랑으로, 그 부활의 은혜가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첫 장례 설교를 부탁받으니까 장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 설교를 하셨을까 하면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장례 설교하신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장례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단 한 편의 장례 설교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무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사람에게 죽음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사실 부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은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활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더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실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을 때 보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잘 믿어지지 않는 것.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산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 미국에서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스탠포드.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탠포드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을 스탠포드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스탠포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외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스탠포드가 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례를 다 마치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꿈에 죽은 아들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버지, 저를 대신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일들을 그 땅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꼭 천국에서 만나요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스탠포드가요, 잠에서 깨난 후에 그의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믿었던 반쪽짜리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에 부활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에 부활신앙이 생기니까요, 그의 인생관도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스탠퍼드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2천만 달러,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260억입니다. 260억을 바쳐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평생 돕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서가 유명합니다. 나의 재산은 1페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사용해라. 내가 천국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이 죽은 후 다시 산다는 것, 즉 부활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산다. 이 마치 재미있는 동화 속의
꾸며낸 이야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을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로 확실하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이고 실제입니다.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이 있기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더욱 믿음의 기쁨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천국의 행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